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이어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끔 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성막이 다 이제 지어지니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서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온 그 나라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 광야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성막, 회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이정표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회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뜻들을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의 마음가짐과 또 행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구별돼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게 이제 제사에 중심된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이제 아웃라인을 정하셔서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의 내용을 봤더니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금방 외우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있고 소제라는 것이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벌써 잊어잡으셨죠? 구분을 하면 짐승을 잡아 올리는 제사가 4종류가 되어지고 곡식과 떡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3가지는 자원하여서 자기가 드릴 수 싶으면 드리는 거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런데 나머지 2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번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치고 이렇게 화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기회들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하는 일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막 이렇게 너도 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곡물들을 가지고서 태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고 같이 이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화목제를,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또 군중들과 화목함, 그 특별한 기념의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들, 그리고 부지 중에 이루어지는 죄들, 그 자기가 원하였던 원치 않았던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악행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이제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묻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관해 놓으면 이게 어느 날 막 금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닌 거. 이거는 반드시 털어내야 되는 것들. 뭐예요? 죄와 상관된 일들. 이 두 가지의 의무를, 의무적인 제사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말씀은 이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모세를 부르셔서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회막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회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늘 여기를 바라오라 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막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하나씩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드리든지 공통적으로 모든 예배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정한 예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대충 해봤더니 제가 제일 그냥 안 좋은 애야. 야, 너 걸렸다. 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거 처치곤란이었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끌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흠없는 걸로 소가 됐던 양이 됐던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가 됐던 가장 흠없는 걸로 택하여서 예물을 드리라. 죄삼에 대한 제사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형편이 되는 자는 소를 드려야 될 것이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를 드려라. 그게 안 되면 염소를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들에 나가서 비둘기 잡아든지 집에 있던 비둘기들 그 비둘기 새끼다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물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란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여 드리라.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 사함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는 안수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수라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것을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떤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1장의 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제사장이 딱 봐서 넌 안 돼. 그렇게 앞에서 누구를 넌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허락된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정해진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통일된 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안수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속죄에 관한 그런 죄가 있었을 때 안수는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는, 기도할 때는 내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과 바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에게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소를 딱 가지고 오면은 뿔과 뿔 사이에 머리가 이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손을 딱 얹고 꾹꾹 누르면서 안수하게 됐다고요. 뭐를? 자기의 죄를. 빠짐없이 이한테 다 들어가라 하면 꾹꾹 누르면서. 그리고 그 자기가 끌고 온 그 재물을 누가 죽이느냐?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을 생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저는 요즘에 막 낚시하는 것도 보기가 불편하고요. 이래요. 그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그러면서도 목사님 뭐 회 있으면 잘 드시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생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막 요새 막 좀 끔찍해져요. 점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고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게끔 하는 것이죠. 알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죄삼이라고 하는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중에 있었던 감사와 기쁨의 제사 때에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고, 비통과 슬픔의 제사를 드릴 때는 비통과 슬픔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통과 슬픔의 때에 자기 혼자 즐겁고 소일거리로 그 예배,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움과 나눔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서 자기 혼자 슬퍼하고 낙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함께 예배를 때 그것이 기쁨의 예배요 즐거움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같이 춤을 출 수 있고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나는 좀 들뜨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이 비통과 슬픔과 애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같이 슬퍼하고 동조하며 나아가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간다고 할 때에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누구나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오면 웰컴 새신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는데 환영 못 받는 분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건 아닌 거죠. 슬픔의 자리에서 같이 슬퍼하고, 기쁨의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인내의 자리에서는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고 나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면 이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하지만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들 셀폰을 딱 켜보십시오. 이게 뭐죠? 안테나 3개가 쭈루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면 굉장히 사람이 불편해지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막 교회 온 건물을 그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느냐?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어요. 저 고국 땅 지금 이 순간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의 부조, 저 다른 극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들의 인생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고할 수도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지금 딱 와야 되는데 안 쥐어져. 그러면 상이 없는 건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갖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내가 지금 당장 못 받으면 내 자손, 내 후손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러기에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가능하면 최상의 것들로, 가능하면 제일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방법으로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사 방식과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예를 든다면 트로피를 딱 준비해 놓습니다. 이 트로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운동 경기의 방식과 룰을 지켜야 돼요.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잘은 못해도 발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발보다는 손이 편해가지고 축구공을 들고 막 뛰어가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거 뭐 10개를 넣던 100개를 넣던 그거는 트로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목적을 두고 그 트로피가 준비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정해주신 이유는 뭔가?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목적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이유는 뭔가? 보기 좋으라고?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를 닮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소 잡으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깨끗함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요, 다른 말로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뭘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여 그분을 인정하고 아는 걸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그들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뭔가요? 거룩.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란 게 뭘까? 그냥 깨끗하고 밝은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실바람에도 살랑살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고상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런 근사한 모습이 거룩함일까? 아니면 뭐 구름이 가득하고 수염이 길고 막 이게 거룩함일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회막에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이거는 어디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냐면은 돌짝밭, 광야, 먼지가 흩날리고 돌덩이가 날아다니고 거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주 그 황량한 그곳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사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호렙산에서 만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만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 무리에 불이 붙어있는 돌짝밭 먼지 휘날리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거룩함이란 게 뭔가? 바로 이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인식하는 자. 어느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먼지가 흩날리고 바위와 돌덩이가 난무하는 그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또 나의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때로는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다. 그 구별됨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근사한 옷 입고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있어서가 거룩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 그 광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거예요. 나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예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 나이 70대였다. 그래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70대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80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50대고 60대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딱 구별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런 자들에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라.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 예물과 함께해야 합니다. 정해진 방법을 따라 또 정한 예물로 흠이 없는 걸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똑같은 거예요.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속 끌고 오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뭔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뭘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여 나오지 않는 그 심령은 그날 제사장 그 회막에 갔는데 아무 제물도 준비하고 오지 않은 제사장 앞에 서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나 회개하러 왔는데요. 그래, 당신의 제물이 뭡니까? 물을 때 비둘기를 잡던 양을 잡던 소를 잡던 반드시 그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준비해서 오세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오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흠없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이건 감사의 표시이고 교회의 형편과 운영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살 길인데 그 휘장을 여신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분의 육체를 우리의 제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이 예수님 함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애통하고 답답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다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은 조금 잘 버티겠지만 예수님 없이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인내해야 할 때도 인내 잘 못합니다. 오케이, 나 여기까지. 근데 내가 3번이나 참아줬어. 남들 한 번도 안 참는데 난 3번이나 참아줬어. 훌륭하시죠, 훌륭해.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거룩함이에요.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틀릴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다 잘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서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1+1, 2가 다 아닌 거예요. 교회 일들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됐었는데 아침에는 저녁 되니까 이게 안 되네.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받으시는 저 심령도 받는 것이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여 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와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는가? 그들의 구별됨을 위해서 제사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 구별됨의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함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흠없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일을 할 때 이거 빼먹지 마십시오. 잊어먹지 마세요. 제발 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사역들을 이렇게 힘있게 꺾이지 말고 소망 가운데 바르게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